고민이 없었을까? 부자면 고민이 없을까? 먼저 록펠러를 볼까요? 록펠러는 재물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이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 사람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거울에 보니까 너무 흉한 거예요. 수많은 약으로 자기가 막 먹고 바르고 했는데도 될 수가 없는 거울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사람. 모건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생긴 것은 그 고사하더라도 코가 너무 주책 없이 크고 눈은 항상 붉게 충혈되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든 상태에서 만났다. 그런 일 고민했어요. 내 코가 왜 이렇게 클까? 요즘 같으면 좀 반 정도 잘라가지고 참 적당하게 만들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또한 카네기라는 사람 많은 재물이 있었으나 스라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 얻은 여식이 있었는데 그 여식이 반신불수가 됐어. 그래서 많은 돈을 쳐들여서 고치려고 애를 써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는 오한만 많아지게 되었다. 이 세상 살이라는 게 고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바울도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했어요. 신앙과 현실, 악과 선 사이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선의 마음, 악의 마음이 있는 것이야.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혹시나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고민으로 다윗과 같이 이런 탄식을 하지는 않느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지 않나? 그럼 우리의 고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로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이. 경자적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외쳤는데 현실은 큰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사회는 거대 탐욕과 물신주의가 팽배합니다. 큰 것이 아니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것 가져가고 큰 것이 오면 밀려나게 되는. 우리가 이 큰 것을 향해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별로 안 커요. 자기가 크다고 해도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만 기대하고 큰 것만 바라. 큰 것만 소망하기에 삶의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것만 보니까 나는 작고 내 가족도 작고 내 백그라운드도 작고 그냥 별 볼품 없이 보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아주 이것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컫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큰 것은 하루아침에 막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한 번 큰 것을 이루지 않을까. 큰 것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얼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큰 것만 아름답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 주님은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늘 작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더럽고 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과 늘 동행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우리는 큰 것을 봐도 그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큰 것만을 소원하고 찾게 되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외쳤듯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그것을 행함이라. 이게 분명히 좋은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이 악을 자꾸만 해요. 왜 그럴까? 큰 것 때문에. 크게 한 번 하려니까 이게 한 번 봐주겠지. 한 번이 아니고 뚝뚝 하고 넘어가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원은 작은 것, 진실한 것인데 큰 것은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미워해도 큰 것이 내가 놓칠 수 없어. 이번 주제 놓칠 수 없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 많은 것을 향한 우리들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기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속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큰 것 때문에 또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큰 것 앞에서 무력해지고 힘 없어지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는 건 분명히 아는데도 이게 좋으니까, 이게 더 크니까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에 대한 고민.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주도에 사는 덕분에 농약을 치지 않은 귤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에게 비행기로 보내줬어. 못생겨도 너무 맛있다는 평을 듣게 됐어. 야, 못생겨도 맛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마도 농약을 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외모와 외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속보다는 것이 강조되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명품을 사는 거예요. 겉이 잘 보여야 하니까. 뿐만이 아니라 성형수술이 일상이 되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이제는 성형수술이 되었어요. 사랑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고민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 내면의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겉만 번지르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사회가 된 거예요.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요즘 너무 많이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야, 너 누구냐? 나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고치더라도 자기 모습은